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에피소드, 두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말씀은 이제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를 따르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다른 주의 제자들을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라 하고 주의 제자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가 누구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라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레위는 이제 사람 이름이 되겠고요.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놀랍게도 로마인을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매국노죠. 어떻게 보면 뭐 전범기업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교인이 된다 그러면 우리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일제치하 때 일본의 앞잡이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교회를 출석한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족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참 여러 가지 불편할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불편한 사람들이 과연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리 부르셨다라고 이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특별히 차지해야 되는 지위는 세상적 지위나 권세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과는 반대가 되는 것들입니다. 직업을 때로는 이익을 때로는 개인적 신분을 버리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른다라고 할 때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설교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하는 걸 들으면서 뭐 시골도 따라가고 뭐 강 건너도 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자기의 영향력과 또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도 또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레위라고 불리우는 이 세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오늘 사람들을 저녁 식사로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문제는 이제 이 세리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이 누구겠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30절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말을 하기를, 제자들을 비방하여 말을 하기를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을 때 세리뿐 아니라 죄인들이라고 지칭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잔치, 예수님이 함께한 이 잔치에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을 저녁 식사로 초대했을 때 우리 같으면 우아한 사람들만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와서 식사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을 증언하기 위하여 초대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함께 먹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음과 같은 속담을 이야기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 사실 우리도 병이 들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약이 필요하지 않은데 약국에 왜 가겠습니까? 이가 고장 나지 않았는데 치과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병이 나기 시작하면 의원을 찾기 마련입니다. 의사를 찾습니다.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의사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영적인 의사, 영적인 지도자, 메시아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하였으니 예수님은 죄인에게 쓸데있다, 죄인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자, 그러면 누가 병든 자입니까? 세리 혹은 세리의 친구들 혹은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까요? 로마를 위해 이스라엘을 배반한 자가 오늘 성경에 보면 병든 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죠. 병들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동족을 버리고 로마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배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세리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야말로 병든 자들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은 정말 병든 자가 맞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병든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뭔가 모자라고 뭔가 조금 결핍이 있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병든 자가 될 것입니다. 환자예요. 뭔가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 의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의사를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따르면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을 심지어는 가르치기까지 하고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교적 활동에 대해서 무언가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의인이요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사에 대해서 진단을 잘못하였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인데 왜 환자를 좀 잘못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시기를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이 속담을 이용해서 이제 이들과의 어떤 대화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또다시 말을 합니다. 결코 한번 이야기한 것을 놓지 않죠.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일만 합니다. 라고 이제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금식 혹은 기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금식과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가 맞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금식도 자주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기도도 자주 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금식과 기도를 예수님 제자가 안 했다. 왜 안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금식의 문제를 오늘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과 좀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금식이란 애통과 슬픔과 상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상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뭔가 크게 잃은 것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잃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잃은 것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불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기쁜 일이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슬픈 일이 있고 애통하는 일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을 때 금식하는 거지. 기쁜 일이 있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왜 금식하냐 이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금식하지 않죠. 우리는 종종 어떤 민족의 위기나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스라엘이 금식해야 하는가? 이 말씀은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무관심한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서부터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기적, 물론 기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으나 적어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메시아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얼마든지 힌트가 주어졌는데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날에 이르러서는 신랑을 빼앗긴 날이 아니라 신랑이 온 날이고 신랑과 함께 즐거워하는 날인데 왜 금식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두둔하십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두둔할 뿐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 그러나 실상은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잘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5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오게 되면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슬픔의 날이 올 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사역 초기이기는 하나
예수님도 금식 그 자체를 반대하신 것은 아닙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슬퍼할 날이 오겠으나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시는 동안은 슬퍼할 때는 아니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비유를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36절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네, 그렇죠. 낡은 옷에 붙여놓으면 낡은 옷과 새 옷이 어우러지지 않죠.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특별히 이 포도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가죽 부대는 팽창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가 아직 숙성이 덜 됐기 때문에 숙성하는 과정 속에서 팽창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낡은 가죽 부대는 팽창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낡은 가죽 부대는 나름대로 이제 굳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의식 혹은 종교적 태도를 말합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태도가 다 나쁜 것은 아니겠으나 문제는 인간의 지혜에 기준하는 겁니다. 인간의 통제에 기초하고 있는 그와 같은 종교적 관심, 종교적 태도들은 오래된 가죽 부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로는 새로운 관심, 새로운 관점, 새로운 종교적 태도, 어떤 활동들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믿음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죠. 오래된 신자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50년, 60년 하다가 나중에 100년도 곧 되겠죠. 네. 그 오래된 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체계가 낡은 신앙적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때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나라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도 왕왕 하나님의 날 혹은 여호와의 날이 선언되었던 것도 사실이나 어느 정도 그림자 같은 모습들이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 종교 전통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도 또 알아들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리게 된다. 감당하지 못한다 그 얘기.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어서 결국은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수포로 돌아간다. 망가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복음은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주의 제자로 삼으셨을 때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그가 과연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가 적어도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새로운 어떤 랍비 정도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랍비 정도, 젊은 랍비 정도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랍비라면 적어도 그런 어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좀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실 선교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행위입니다.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행위이니 결국 불신자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신자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전도요, 또한 선교적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교적 삶을 사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셨던 겁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간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그저 우리들이 잘 보여주고 선물을 사서 선물 공세로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걸까요? 그들과 갈등 없이 지내면서 그냥 교회를 잘 출석해서 교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신앙하는 행위는 곧 갈등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이전에 가졌던 종교적 어떤 관념, 태도로서는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있는 것은 그들이 비록 신분적으로는 로마의 앞잡이요, 또한 유대의 반대가 되는 반민족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세리라 하여도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라도 이제 주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이전에는 교회를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반민족적 행동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구슬려서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꼭 전도라고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을 억지로 구슬려서 데리고 오는 건 인간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입견을 갖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을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는 사람이라면 주의 제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어떤 경험들, 그가 과거에 가졌던 어떤 행동들을 가지고 현재의 그를 판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역할, 곧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전에는 복음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으며 예수님 당시의 언어로 말하면 율법에 반하는 자들이었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반민족적인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리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그 자신의 직업도 포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더욱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신분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사도가 되든 혹은 장로가 되든 혹은 목회자가 되든 이 모든 것들은 주를 따르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직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든 우리는 기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높고 무엇이 낮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귀보다 높고 그런 거 아니죠. 손보다 더 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눈은 눈의 기능이 있는 거고 손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분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부요해지지도 않습니다. 그 이전에 가졌던 사회적 보장도 오히려 상실되는 것이 초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보여줬던
예수의 제자들의 제자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레위가 혹시 레위라고 불렸던 레위라는 이 세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오히려 그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하여는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계속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을 평가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옛 종교적 관습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과연 우리가 핍박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혹 우리 보고도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에 우리도 죽으라고 하는 혹은 십자가 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과연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있기 때문에 금식할 때가 아닙니다. 성경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배워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뺏기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뺏긴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게 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할 때에 처음서부터 고난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고난도 같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우편 혹은 좌편 강도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요구하실 때에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는 태도를 말합니다. 항상 높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으니 교회에 대해, 종교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구약에 대해 많이 알고 있으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대해 더 잘 순종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따라갔던 이런 어떤 형편없어 보였던 죄인들, 세리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겁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으나 그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느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또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신분을 포기할 줄 알며 자기의 어떤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널리 알리는 이와 같은 잔치를 베풀고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비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레위라고 불려왔던 이 세리는 그동안에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더는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했던 직업도 내려놓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로 예수님의 주변에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며 주의 제자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혹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음을 보고 비난하였지만 예수님은 크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 되는 또한 환자가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우리도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환자처럼 보일 것이요, 또한 실제로 환자처럼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